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49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도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자, 주님의 은혜를 오늘 또 통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기독교는 뭘 믿는다고요? 뭘 믿는다고 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희망하고 소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오히려 저 밑바닥으로 나를 내몬다고 해도 나는 우리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이런 나를 구원해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뭐다? 기독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심어놓은 믿음이라는 그 DNA가 그것이 그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요. 하나님 그분 자체만 믿고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나서 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다릅니다. 보십시오. 세상과 우리는 공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우리 기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죽을 병이 낫고 물질이 채워지고 내 질병이 낫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맞죠? 그런데 세상은 그 기적을 보고 믿어요. 그래서 어디서 기적이 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서 그걸 보고 우와 그러면서 믿는다고 한다고. 그렇게 그 믿음은 뭡니까? 그런 그 사람들의 믿음은 나중에는 보이는 것이 없으면은 믿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미신이고 무속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 지금 그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은 그것을 우리의 목적에 담아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실지를 분명하게 아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분명하게 끌고 가실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에서 나의 소원, 나의 희망 이런 게 안 이루어져도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해야 할 그 상황인데 우리는 똑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밉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좋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이렇게 더운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들어오니까 진짜 펄펄 끓더라고요. 그래서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이 에어컨이 고쳐져야지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의 신통력에 의해서 아니면은 지금 애프터 서비스 기사가 없는데 기적적으로 구해져서 고쳐져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감사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아이씨 왜 이렇게 더워? 하면서 짜증이 만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갈 저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덥지 않을 텐데. 할렐루야.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한 기쁨과 감사로 들어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믿고 보는 자들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고 본다. 믿고 본다. 우리는 믿고 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대입하셔야 됩니다. 나는 믿고 보는 자야.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세 번째 표적이 나와요. 세 번째 표적인데 교회에 조금 이제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한이 뭘 강조한 것처럼 보입니까? 강조한 거 딱 찍어놨어요. 뭘 강조한 것처럼 보이죠? 유대인의 명절을 강조하죠. 유대인의 명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의 독자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면 그 후에 자 1절 다시 조금만 보여주세요. 그 후에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써도 무방하잖아요. 다 아는데 명절을 뭔지. 근데 왜 이 성경은 유대인이라는 말, 이 단어가 들어간 걸까요? 유대인이라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70번 정도가 나와요. 70번. 근데 요한은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보통 유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보통 유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근거를 둔 그리스도와 복음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대기에 돌아가셔서 이 요한복음을 쫙 읽어보시면은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구나. 눈이 떠질 겁니다. 읽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은 읽으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아무튼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이런 시간적인 배경 안에서 시작되는데 2절을 보시면은 공간적인 배경도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죠. 연못 근처에.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곳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양문이라는 것은, 양문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한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무슨 문들이 다 있잖아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사대문, 서서문, 시체가 들어갔다 왔다 하는 시구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문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황금문, 사자문, 시온문, 다메섹문, 요빠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있어요. 문들이 다 있는 거예요. 헤롯문, 다메섹문, 사자문, 세문, 요빠문, 이렇게 본문, 시온문, 황금문, 이렇게 있어요. 그 분문이라는 건 쓰레기 처리하는 문이에요. 쓰레기를 왔다 갔다 하는 문.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물고기를 들려오는 그 어문이라는 것도 있고, 말이 들어가는 그 마문이라는 것도 있고요. 골짜기 문, 샘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에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문들이. 거기에 양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문. 그렇죠. 양의 문. 이 문은 희생 제사를 드릴 양만 출입하는 문이에요. 다른 양들을 출입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아니었으면은 애굽과 똑같이 장자의 재앙에서 죽어야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양의 희생은 생명의 은혜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문은 희생과 은혜를 의미하는 아주 귀한 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문으로는 희생 제사에 쓰일 양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문이 누구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예수님이라고 하죠. 왜? 예수님이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 양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찬송가에도 그렇잖아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옵소서. 맞아요. 항상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양의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문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양의 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길이가 91m, 넓이가 46m 정도로 큰 연못이었어요. 지금은 다 말라가지고, 여기가 베데스다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가 거긴지는 잘 몰라요.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 가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라 가지고 좀 그런데, 아무튼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이 베이트와 그 헤세드의 합성어였어요.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인데, 이 베이트라는 말은 뭐냐고 하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래서 벳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 그 베이트, 집이고, 헤세드는 뭐냐고 하면은 자비, 은혜,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그 정도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한번 생각해. 양의 문으로 베데스다로 갔다. 그렇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 희생 제사용 양들이 들어오는 그 양문 곁에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이름의 연못이 있었다. 그렇다는 것은 구원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요한이 일부러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양의 문으로 베데스다 못으로 갔다는 말은, 이것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만 구원이 주어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그런데 여러분, 그곳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그곳의 상황이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은혜의 집이라는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요한이 이 병자들 가운데 굳이 병명을 세 가지만 딱 대요. 그렇죠? 누굽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렇죠? 많은 병자가 있는데 굳이 딱 3명,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만 딱 돼요. 이 3가지 병명은 그럼 뭡니까? 이 3가지 병명은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부정한 사람들의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그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는가 하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그 전설을 믿고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이었기 때문에 혹 그 온천물 있잖아요. 그 온천물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 물이 동하게 되었고 그때 피부병이나 관절염 등을 앓는 환자들이 낫기도 했다. 이렇게 전설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연못을 두고 그러한 전설이 생겼던 거예요. 물이 동하면 내려가면 낫는다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내달릴 준비를 하는 무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단 자기가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은혜가 아닌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위, 즉 은혜와 율법과 은혜를 극명하게 그렇게 대조시켜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이 전혀 보태지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보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나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38년 된 병자가 바로 구원 앞에서의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력함이라는 거예요. 무력함. 하지만 죄인들은 뭡니까? 값없이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에 분노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왜 자꾸 거저처럼 거저 주는 것을 홀짝홀짝 받아야 되는가? 그런 반발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값없이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이 세상의 방법인 그 베데스다 연못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이 말은 그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죄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전부 뭐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소경과 그리고 그 쩔뚝거리는 그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자로 보이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보일 정도가 아니라 그 인간들은 구원에 관한 한 실제로 그렇게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병자들을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혈기 마른 자라고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보십시오. 이 맹인이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보죠. 근데 거기 앉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일 먼저 달려가나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감기나 두통에 걸려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온 사람보다 먼저 뛰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혈기 마른 자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혈기 마른 자가 헬라어로 크세로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손발이 마비된 상태라는 말이에요. 손발이 마비된 상태. 그래서 어떤 번역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혈기 마른 자를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피부병에 걸린 사람보다 먼저 뛸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혈기 마른 자, 이 세 부류의 병자들은 절대 자기 힘으로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병자의 대표로 세운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실존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모두 다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이 동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먼저 뛰어가서 연못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연못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법만 있으면 나보다 나은 자들을 살해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세상 아닙니까? 자기가 자신의 구원에,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자라고 굳게 믿고 있고,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의 병만 나으면 된다는 그 신념하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은 자신의 참된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는 데는 전혀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누군가가 자기보다 먼저 연못에 뛰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자기 힘으로 연못으로 뛰어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죄인들은 모두 다 맹인들이고 다리 저는 절뚝발이고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죄인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다른 이들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원망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시대만 잘 만났어도 내가 진짜 아이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문명을 만들고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삽니다. 자기들 힘으로 반드시 지상 낙원을 이룰 줄을 압니다.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앉으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취미생활도 해보기도 하고 무언가 자신을 중독시키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구원했다는 증거를 단 한 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정말 온전한 행복을 완성하고 떠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후회와 회환 속에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만은 다른 말로는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고 있지만은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세상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수님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 안에는 바리새인들도 들어있고요. 제사장들도 들어있고요.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장면이 여러분 구약에서도 딱 나오거든요. 구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 신명기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라고 하고 있죠.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저들은 우리 밥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자. 가나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른 10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하나같이 저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었어요. 거인들이 있고, 그리고 성들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절대로 들어가서 정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 소리를 듣고 10명이 하는 소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전체가 통곡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 그 자체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보태지면 더 좋고, 베리 땡큐죠.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통곡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약속한 땅에 넣어주리라고 그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냐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죄인들의 총체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가로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38년을 살았던 거예요. 38년을 그렇게 방황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없는 능력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와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다가 좌절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러분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38년인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자신들의 행위나 노력을 의지하고 있는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그 아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로 거저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설교하는 걸 보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병을 고치는 기적이라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병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병을 고치는 기적이라고 속단할 수 있냐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병을 고치는 사역이라고 하면 왜 여기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수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왜 굳이 38년 된 이 병자 하나만 고쳤겠습니까? 다 고쳐야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먼저 보고 고쳐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 것을 바라보기만 하던 그가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나음을 입은 병자들이 누구인지 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서 나음을 입었던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 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장 희망이 없었던 38년 된 병자만이 주님을 만났고 그는 오늘 또 주님 곁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음을 입기를 바라고 각 세계의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PPT 저를 보여주시고요. 그러나 세상에 조금이라도 소망을 두고 있는 한 우리의 눈은 결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수많은 병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직 한 사람, 아무도 도와줄 일 없었던 그 38년 된 병자만이 더 이상 연못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설령 연못이 이제 1000번 동한다고 해도 자기 힘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주님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한 사람에게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내 죄를 사함을 받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라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죄악의 쇠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던 수많은 병자들 중에 오직 한 사람, 38년 된 병자만이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명령이라는 것은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훈련소에 딱 갔습니다. 훈련소에 딱 입소를 했는데 신병한테 M16 소총을 딱 주면서 야 이거 1분 만에 조립해. 명령을 내리면은 그 명령은 명령입니까? 갈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명령은 어리석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대한 실천을 상대방에게 요구한다고 하면은 먼저 그 상대방에게 그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준 후에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명령에 대한 실천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천을 전제로 한 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일정한 능력과 수준과 위치에 도달되어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은 내가 그 명령을 받고 그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앞서서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분명 성경은 그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불가능한 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는 그 명령을 하자마자 그 불가능한 자가 그 명령을 받고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분명 그 행위는 그 38년 된 병자의 자율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자율적인 힘이나 노력으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행위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이미 그에게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9절 말씀 보세요. 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 병자가 나았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병자를 낫게 해주신 후에, 즉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 명령에 대한 결과는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이미 그 결과의 명령을 받은 자를 집어넣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말씀을 아시죠? 에스겔 3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시켜서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전혀 무능력한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시키죠. 마른 뼈들아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그 명령을 수행합니까? 수행합니다. 맞죠? 어떻게 수행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살리셔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놓으심으로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절대 마른 뼈들의 노력이나 의지가 개입된 것이 아니에요. 마른 뼈들은 그냥 죽어있는 무생물에 불과한 것이니까. 우리도 그런 존재 아닙니까? 너희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는 이미 죽어있는 존재였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인내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미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 명령을 너희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발휘하면서 살도록 끌고 가고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의 선포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성경에서 접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구나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면은, 나도 그 뜻을 따라서 열심히 내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됐구나, 움직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진짜 노력이 나오는 거예요. 가짜 노력하지 마시고 진짜 노력을 하셔야죠.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때로는 여전히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난 진짜 내가 마른 뼈가 맞구나, 나는 38년 된 병자가 맞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내 삶 속에서 문득문득 솟아나는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감사와 기쁨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정말 이런 마른 뼈 같은 내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거창한 것, 유명한 것, 그런 걸로 여러분, 기적적인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고 사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고 가자.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고 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발휘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38년 된 병자처럼 이렇게 누워있다고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